저는 요즘 제 그 인터넷 사역에 어, 한국 그 네이버 블로그라는 거기에 올려놓은 말씀 묵상 글들을 좀 수정 중에 있습니다. 왜 수정하게 됐냐면 어느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제안했냐면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말씀 묵상 글들이 글자가 좀 작아서 또 스페이스도 너무 좁아서 좀 사람들이 보기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좀 글자를 크게 폰트 사이즈를 그래서 19으로 10에서 19로 크게 하고 스페이스도 그냥 하나 스페이스가 아니라 어, 더블 스페이스로 그래서 좀 글자나 다 크게 해서 어, 제 네이버 블로그 들어와서 말씀 묵상 글을 보시는 뭐 젊은 사람이나 어른들이나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 형제 충고대로 그 작업을 한 1, 2주부터 시작했는데 아유 제가 지금 시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0편까지 제가 설교를 수요예배 때 다 했잖아요. 그 묵상글을 다 올렸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언제 다 끝날까 해서 몇 개 성경 말씀 묵상글을 제가 올렸나 봐니까 15,000개가 넘더라고요. 말씀 묵상글이. 근데 이거를 또 시작했는데 이거 또 몇 개월 걸릴지 이거 참 그래도 그냥 매일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그냥 밤 11시까지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눈도 시리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좀 피곤하고 전에도 그랬는데 오랜만에 또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시편 말씀을 제가 다시금 수정하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타한 것도 고치고 그러던 중 어제 월요일 창만 삼춘 선교사님 카카오톡으로 연락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LA 오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점심 식사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스케줄이 어제 말고 오늘 12시 토렌스로 스케줄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 그러니까 원래 화요일 날 아침마다 가정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창만 삼촌 만나기 위해서 또 제가 운동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서 어제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오늘 가정예배 설교 준비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냐면 사랑하는 사촌 동생 수정이 암투병 중에 그 5가지 신앙 고백 네 번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 두 번 말씀 묵상했는데 세 번째 고백이 생각났어요. 그 세 번째 고백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신앙 고백을 생각나서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암투병 중에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그 세 번째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 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뭐 외롭고 슬펐을 텐데 어떻게 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 시작했다.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헨리 나웬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극심한 고통 고난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글에 은혜 받은 게 있는데 수정이가 암투병 중에 육신의 고통, 뭐 또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또 영적으로도 고통, 세 가지 고통을 제가 나눴었는데, 그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자신의 고난 중에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한 그 목적, 고난의 목적, 영원한 생명, 그걸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란 하나님의 은혜, 축복, 신앙 고백인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 수정의 고백 중에 첫 번째 상반절에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 아버님 댁에 점심시간 약속 전에 잠깐 들렸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출애굽기를 읽고 계시다. 그 말은 우리가 새해부터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는데 그러면 내년 1월에 창세기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12월인데 벌써 출애굽기를 읽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문답하고 설교 듣고 할 때에 이 수정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정이가 왜 이렇게 신앙 고백했는지 제가 수정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수정이의 세 번째 신앙 고백에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수정이가 느꼈다. 그랬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 개역 한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 개역 한글 상반절 말씀과 수정이의 세 번째 신앙 고백과 더불어 제가 요즘 네이버 블로그 수정하는 시편 말씀, 특별히 119편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두 큰 교훈을 좀 묵상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묵상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 두 번째 교훈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과 제가 수정하고 있는 시편 말씀 119편 특별히 그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묵상을 했는데 그리할 때 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수정하다가 제일 첫 번째 마음에 다가온 성경 구절이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인데 그 32절 말씀을 특별히 제가 은혜 받고 좋아해서 승리장로계 약 21년 목회 중에 한 해를 주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이런 주제 아래 한 해를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제목 아래 묵상한 짧은 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쓴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침체되고 낭망한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지쳐 쓰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8절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사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12월 21일 한 11일 남았죠. 그러면은 승리장로교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국의 교회 갱신 목회자 협의회 안상수양관에서 1000명 지도자들 모였을 때 미국에서 김원기 목사님 모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설교하실 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또 내주의 나라와 찬송가 할 때 울면서 제가 섬기고 있던 한국 서영교회가 아니라 미국의 승리 장로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승리교회 요나처럼 도망갈 때 약 1년 동안 아버님 안식년 때 아버님이 50% 제가 50% 이렇게 같이 섬겼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인 수가 줄어드는 걸 보고 제가 낙심해서 요나처럼 도망가서 핑계는 박사학위를 총신해서 하겠습니다. 또 한국 가서 목회를 배우겠습니다 해서 서영교회로 도망 나왔다가 2년 9개월 만에 2003년 12월 4일 날 아내와 세 자녀 어린 자녀를 대한항공 비행기를 태우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2003년 12월 21일 아버님 원로 목사님 추대되시고 아버님 어머님 원로 사모 제가 후임 목사로 그래서 금년 12월 21일이면 벌써 21년이 됩니다. 아무것도 뭐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부목사 경험도 뭐 승리교에서 1년밖에 없고 시집살이 목회 시집살이 한 적도 없고 뭐 여러모로 준비도 안 된 저를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약속의 말씀 은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는데 21년 목회 뒤돌아보면 참 많이 울고 강대성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작은아버지랑 창미삼촌 가시면 혼자서 많이 기도하고 울고 참 무엇을 어떻게 할지 너무 모르고 뭐 반농담으로 제가 예민해져서 신경줄이 예민해져서 그 뭐 목회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21년 뒤돌아보면은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못 왔습니다. 그 말은 많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괴롭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지만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주님은 저에게 주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제 영혼을 소송케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오뚜기처럼 그 말씀을 갈급하게 제가 지푸라기 잡듯이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신실하시다고 디모데서 써 있으니까 저는 불성실하지만 주님은 미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지금도 뭐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세우신다 이제는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림 바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언약의 주님 진실하고 신실하시니까 나는 승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 뭐 세울 능력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 된다면은 아니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로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와 같은 인생 목사 저 승리교회가 한국에서 하기 뭐 한 30명 된다 해도 이에 매침 합쳐서 한 50명 뭐 60명 된다 해도 저한테는 그 숫자가 2만 명이에요. 제 능력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밖에 안 되는 저 같은 존재 목사는 제 능력으로는 목회 감당 못해요. 그거를 계속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준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 그 말씀 주셔서 너를 불러왔으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또 너를 통하지 않고서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냐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예? 그 말씀 생각났는데 제가 7번만 넘어졌겠어요? 7번 곱하기 70번 하면 77에 49, 490번.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작 490번만 넘어졌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제가 제일 힘들었고 뒤돌아볼 때 저를 제일 낙심시키고 저로 하여금 계속 자빠지고 쓰러지고 절망케 한 게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제 자신이었어요. 제 자신. 거봐라 너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너는 못한다. 너 이것밖에 안 된다. 뭐 하여튼 이 마귀사탄도 얼마나 그 삐뚤어진 음성을 생각을 품게 해서 자아관을 삐뚤어 놓는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주님의 사랑으로 제 자신을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리고 초점이 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었는데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자꾸만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붙잡지만 주님보다 나 자신을 자꾸만 자책하고 채찍질하고 그 삐뚤어진 자아 성찰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어, 그런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진짜 21년 동안 살았고 운동력 있게 제 마음에 역사했어요. 영혼에. 수정이가 고통 중에 성경 공부하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했는데 저는 21년 목회 가운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없었다면 상상이 안 돼요. 예, 암흑이에요, 암흑. 엄청나게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셔서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주셨어요. 소송케 하고 부흥케 해주셨어요. 제가 2021년 그러니까 한 3년 전인데 12월 21일 그러니까 제가 2003년 12월 21일 담임 목사 부임했으니까 뭐 18년인가 하여튼 2021년 12월 21일 날 이런 제목 아래 짧은 말씀 묵상글을 써서 제 네이버 블로그랑 다 나눴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 좀 길어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힘을 얻어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으킴을 받는 제임스입니다.
이런 제목 아래 제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이런 짧은 말씀 묵상글을 썼습니다. 나눕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 현대의 성경. 안진뱅이처럼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약속인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이사야 57장 15절 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시편 119편 107절 현대의 성경.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힘을 얻어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으킴을 받는 저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5월달 승리장로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족보로 할아버지가 되시는 고 김영임 목사님 강사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선포하셨을 때 성령의 놀란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오라 할 때 나가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내 아버님처럼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대학교 2학년부터는 기계공학을 들어가려다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결심해서 2학년부터는 전공을 심리학으로 전공을 디클레어 해가지고 사회학 부전공으로 목사 되고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왜 심리학을 선택했냐면 고 김영임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은혜 받고 이제 목사 되려고 하는데 대학교 전공을 뭐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철학을 하라 그래요. 필로소피 철학. 뭐 김영임 목사님이 철학을 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목사님의 그 충고 어드바이스 권면을 받고 이거 참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ESL을 대학교 때도 ESL 했는데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철학은 자신이 없어서 심리학을 하면서 목회학 목회 상담 카운슬링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87년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제 신앙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고 김영희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돼요. 아까는 21년 목회를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 주님 주신 말씀 없었으면 상상이 안 되듯이 87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24년까지 그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이 없었다면은 저는 진짜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과 절망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삐뚤어진 자아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허덕일 위험이 더 많았어요.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 성격이나 자라난 신앙 배경이나 여러모로 삐뚤어진 사탄의 영적 유혹이 너무 거기에 어둠에 많이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건져주시고 빛을 발해주시고 이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으킴을 받고 제가 제일 고민한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87년도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그 의미가 뭘까? 그거를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뭐 어린 소년이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그냥 주님께 바쳤다. 안드레가 찾아왔을 때 그 아이를.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고 주님 그 영어 복음성가처럼 한국어로 번역된 거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I offer my life. 그 어린아이처럼 제 인생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마리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남자만 5천 명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바치면 내 인생을 바치면 offer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어 단어는 surrender. 하나님 주님께 항복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 인생 항복하고 바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남자만 5천 명에는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그 확신 믿음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몰라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심지어 멘토 목사님 김경 목사님과 몽골에 선교 갔을 때 목사님하고도 상담받고 물어봤어요. 이런 고민들, 이 의미가 뭔지. 근데요, 그렇게 한 거의 87년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약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때 가서야 새벽 기도 때 다들 가시고 혼자 기도하다가 아,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만 아니라 그 문맥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누구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의 헬라어로 7번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플러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근데 그날 새벽 기도회 때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만 묵상한 게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오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쩌면은 그 의미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시편 1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바치고 인터넷이나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여러모로 방법으로 나눌 때에 남자만 5천 명, 여자애들까지 2만 명 놀랍게 기적을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이 처음으로 된 거예요. 약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 전까지는 그 의미 몰라서 계속 힘들어했어요. 영적 씨름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근데 그 새벽 기도 때 그런 성령님이 생각을 그렇게 주관하셨을 때 연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더 확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의미를 몰라서 너무 깊은 고민을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눌 때에 주님이 기적 이루신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그렇게 좀 깨달음이 있어서 더 초점을 맞추고 더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더 감사기도 하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 복음성가처럼 나의 말씀 묵상 주님께 바치고 나눌 때 기적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글을 나누다 보니까 뭐 네이버 블로그에 15,000개나 넘게 이제 저렇게 글을 말씀 묵상글을 올리고 책을 뭐 76권이나 이렇게 써서 PDF 파일로
인터넷에 다 올려놓고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제 네이버 블로그가 하루에 한 500명이 들어오는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숫자가 뭐 조회수가 500명 되는가 본데 지금 네이버 블로그가 거의 100만 어, 그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남자만 5천 명, 여자 아이들 2만 명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떡을 먹이셨는데 물고기하고 그래도 광줄이 남기셨는데 주님이 나는 주님이 그 기적보다 주님께서 더 많은 2만 명이 아니라 뭐 100만 명인지 뭐 몇 명이 계속 똑같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조회수 묵상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이 넘치도록 기적을 이미 이루셨구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87년도부터 그때 대학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구원과 목사 되겠다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제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임스의 지원이의 인생은 오뚜기 인생이다. 예, 딱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오뚜기 인생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한 네 가지를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냥 간략하게 마태복음 16장 18절 승리 장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조각가 있잖아요. 조각가 주님이 토기장이 주님이 진흙덩어리 지원이 제임스 저를요 걸작품으로 조각품 이렇게 걸작품 만드실 때 조각 이렇게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말씀을 성령님이 제 마음판에 깊이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지난 87년부터 지금까지 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나 개인적으로 근데 목회나 개인적으로 언제 깊이 기록하셨냐면 목회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갈급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게 지푸라기 심정으로 자포자기 하고 괴로울 때 또 오병이의 말씀도 참 신앙생활에 너무 낙심되고 절망될 때 성령님은 조각가 되시는 성령님은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갈급하게 갈망하고 붙잡게 하심으로 주님만 소망케 하심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뤄 나가시면서 제 영혼을 시편 기자처럼 리스토어 소송케 하고 회복시키면서 리바이브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판에 더욱더 깊이 새기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목회나 신앙이나 제 자신과의 싸움에 깊은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눈물, 통곡이 없었다면, 엉엉 울음이 없었다면 그 약속의 말씀 두 개가 그렇게 깊이 적어 내려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목회도 평안하고 신앙생활도 뭐 눈물, 고통, 괴로움, 쓰라림이 없으면은 그냥 머리로만 대충 붙잡고 그냥 기도하면서 막 발버둥 쳤겠지만 위기와 역경과 극심한 절망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제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예요. 수정이는 그 말씀 성경 공부 읽기 시작하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말씀이 자기 삶 속에 마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꼈다는데 저는 그 생명의 말씀 달고 오면 생명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나 정신적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뭐
분명히 우울증 저도 걸려서 뭐 되게 진짜 저는 자살 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놀랍게 제 삶 속의 마음과 영혼의 역사에서 어떻게 좀 일으키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뒤돌아볼 때 진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 찬양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약속의 말씀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창조 창세기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살리셨는데 이 하나님의 66권 말씀 또 제 어머님 경우는 이사야 41장 10절 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마음판에 새겨주신 성령님 그 약속의 말씀들 살았고 진짜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엄청나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오뚜기처럼 부흥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힘주시고 소망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수정이가 암투병 중에 이해하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극심한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과 눈물 고통 속에서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서도 수정이처럼 기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데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신적 기쁨을 성령의 열매 희락을 체험케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1월 6일 금년 로실에서 사랑하는 친구 익순이의 장례 예배 유족의 부탁을 받아 인도하면서 설교 후에 기타를 들고 Boundless Love and Boundless Grace 한없는 끝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족들 앞에서 조문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익순에게 향하신 또 우리 수정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놀란 신적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기쁨을 unending joy 끝없는 기쁨을 찬양케 하신 것 참 하나님의 놀란 기적 역사 말씀의 능력인 줄 믿고 귀한 믿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로실 가서 익순이의 비석을 잔디를 다 자르고 닦고 씻고 하면서 뽑으면서 무릎 꿇고 양손으로 익순이의 그 비석을 두 손을 대고 있었을 때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물이지만 그보다 그 영혼이 그리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믿음을 상상 소망을 주실 때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정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로실에 묻힌 유족들, 식구들, 가족들, 성도님들, 형제자매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영혼을 숨을 거두셨을 때도 무덤에서 살아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심지어 주영이처럼 뼈가루 뿌려서 물에 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영혼과 연합하여 영적인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천사들과 함께 부를 줄 믿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줄 믿고 감사함을 듭니다. 이 땅에 내년에도 또 가족 중에 누가 떠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100년 인생, 순간적인 것, 영원한 관점의 점과 같은 인생. 그런데 모세가 시편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이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점과 같은 100년 인생,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의 관점의 영생의 관점에 볼 때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순간적인 것들을 점진적으로 다 비워주시고 성령님 영원한 것으로 점진적으로 가득 채우셔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후령 가사처럼 우리 각자 마음이 몸은 여기 있지만 광야 세상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에 가 있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게 하시고 영생 복락 기쁨 평안 모든 것을 사랑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부분적으로 누리면서 오늘도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말씀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